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옵니다. 옛날 농한기, 그러니까 겨울철에 농촌에서는 특별히 그 긴 겨울 동안 이렇다 할 소일거리가 옛날에는 없어요. 지금은 뭡니까 비닐하우스도 하고 이렇게 일거리가 있지만 동네마다 종종 소싸움이나 개싸움 또는 닭싸움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을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소싸움이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자란 시골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끔 겨울에 보면 동네 마당에서 윷놀이를 즐겨 하셨던 것을 제가 자주 목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금산에서 2년 동안 목회를 했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심호할 때 보면 인삼 농사가 이제 끝나고요. 가을 되기 시작하면 9월 달부터 이제 인삼을 캐서 깎기 시작합니다. 그 깎기가 끝나는 12월 중순부터 다음에 2월 초순까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들리는 소문이 노름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밤새 집 한 채를 잃었다. 누구는 집 한 채 값을 땄다. 근데 얼굴색도 안 변해요. 다음날 또 따면 되니까. 집 한 채 잃어버리고 따는 거 별로 그렇게 먹는 거는 거지같이 먹으면서도 그럽디다. 그러고 삽디다. 그런가 하면 다른 농촌에서는 농한기에 많은 농촌에 사신 분들이 그때를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전에 많이 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남아시아에는 투게라고 하는 노름이 굉장한 열기로 뜨겁습니다. 옛날 중국의 어느 지역에 닭싸움을 투게를 잘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있었답니다. 하루는 그 지방의 영주가 닭을 한 마리 들고 이 조련사를 찾아와서 내 닭을 싸움 잘하는 닭으로 훈련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닭은 몸집도 크고 볕도 아주 탐스럽고 붉고 큼직한데 그 멀쩡한 호대를 하고도 다른 닭을 보기만 하면 비실비실 몸을 사리고 도망가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꼴이 참 영주가 보기에 한심한 거예요. 영 기분이 나빠서 이놈의 닭을 그 조련사에게 갖다 맡긴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가봤더니 닭이 그 사이에 눈빛이 제법 또랑또랑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이젠 투개골이 좀 돼가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다시 가봤더니 이젠 싸움도 곧잘 합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됐구나.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난 후에 다시 가봤더니 이 닭이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싸우는 겁니다. 야, 훈련 잘 시켰구나.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이제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조련사가 아닙니다. 한 달만 더 두세요. 그래서 이제 3달 지나고 이제 4달째 하는 수 없이 한 달 더 맡기고 한 달 후에 가보았더니 이 닭이 마당 한 군데 뚝 서 있습니다. 싸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닭들이 이 닭한테 대들질 않는 겁니다. 감히 대들질 못합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닭이 가운데 떡하니 서서 척 바라만 보면 모든 닭들이 비실비실대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쳐다만 봐도 도망을 갑니다. 이 닭이 마침내 최강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조련사가 그제야 영주에게 그 닭을 넘기면서 이제 됐으니까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가지고 왔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잠자코 있기만 해도 감히 다른 닭들이 대들지 못하고 피하는 그런 위험 있는 싸움닭이 최고의 닭입니다. 맛은 없겠죠. 뻣뻣하고 요란스럽게 푸드덕 싸우는 닭이요, 이거 시원치 않은 닭입니다. 개들도 그냥 아글아글 쓰고 짖는 개는 지가 무서워서 짖는 거잖아요. 네? 자, 온유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로 말하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결코 나약함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넓은 벌판을 마음껏 질주하는 야생마를 길을 들여서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이때부터 이 말을 프라우테스 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프라우테스가 되는 거예요. 주인을 해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진 야생의 동물이 그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진 그것을 온유라고 해요. 이 정말이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본능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잘 훈련된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가 결코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큰 위험입니다. 떡하고 버텨 서 있기만 해도 다른 닭들이 감히 달려들지 못하는 것. 가장 강한 군대는 싸움이 없는 군대죠. 가장 큰 힘은 평화가 있는 힘입니다. 가장 큰 승리는 원수가 찾아와서 화해를 청하는 그런 상태가 가장 큰 승리죠. 주변 북한이나 일본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기니까 찝쩍거리죠. 감히 미국을 찝쩍거리기나 하겠어요? 북한이 겁도 없이 핵을 미국을 향해서 쏘겠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긴 하지만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사업에 성공한 10,000명을 상대로 아주 면밀하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만큼 성공한 비결이 뭐냐?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 뭐냐 하고 하는 질문에 자본이다, 기술이다, 두뇌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15%, 그러니까 10,000명이 15%면 1,500명.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 화평과 온유의 성품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500명, 85%였다고 하는 겁니다. 온유한 성품, 여러분 이게 성공의 비결이 기술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품으로 이기는 거예요. 온유가 성품화된 그 인격이 모든 면에서 성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온유한 사람의 소중한 축복, 온유한 사람의 속성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 속에 온유한 사람의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가 온유한 사람의 소중한 축복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왕의 권세를 뜻합니다. 왕권을 뜻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왕이 지방 영주에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잖아요. 그리고 왕의 권세로 땅을 하사합니다. 옛날에 다 땅이 왕의 것이었으니까. 왕의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땅을 주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신다. 땅을 주신다라는 게 왕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힘에서부터 온유한 마음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이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을 때 여유가 있습니다. 온유합니다. 그는 자기를 이긴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실패한 자는 항상 불안에 떨고 목소리만 커요. 목소리만 큰 사람이 자기를 못 이긴 사람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넉넉히 이긴 사람이 온유하고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권세자의 속성이 뭐냐? 그게 온유예요. 진정한 권세자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 잘 된다고 원망할 것 없습니다.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거기에 질투할 것 없습니다. 그는 벌써 자기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그리고 멀리
앞을 내다 봅니다. 2절 보시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한 자들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싱싱한 채소도요 탁 꺾어다가 집에 놔둬보세요. 하루 이틀 지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잠시 후에 그것을 살필지라도 그때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온유한 사람 그걸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앞을 현재에 매이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있어서 그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온유한 사람. 벌써 저만치 내다보고 있기에 불평도 원망도 없습니다. 여기에 온유함이 있어요. 두 번째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7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뭡니까? 인내를 뜻합니다. 인내력. 그 온유가 인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온유라고 생각할 때라는 말을 생각할 때 꼭 생각해야 될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특별히 온유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실상 모세는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아무리 애국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때려 죽였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를 온유하다고 하십니까? 더구나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날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아니 화가 나면 지가 화가 나지 왜 하나님 주신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트립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온유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으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면 돼요. 그런데 반석을 쾅쾅 두 번 내리치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혈기 있는 사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했던 사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보다 제일 온유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사실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이성으로 안 돼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면 그런 거예요. 좀 더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벌써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았어요. 80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80세 민족을 이끌고 강야로 나왔으니까. 근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 모세가 구수 여자 흑인입니다. 자기 집 하녀를 소실로 맞아들이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특별히 누이 미리암이 이걸 못 봐주는 거예요. 있는 대로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럴 수 있느냐? 막 비방을 하는데 성경 어디에를 뒤져봐도 그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예?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모세가 말이 없습니다.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자를 마주 비방한 일도 없어요. 미리암이 옳은 소리 하잖아요. 지도자가 그럴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러니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침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을 아신 것이에요. 모세의 침묵을 이해하신 겁니다. 그 침묵 속에는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속으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노? 잘못은 내가 한 것인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어쩌자고 소시를 맞이했는지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헷가닥했는지 모르겠죠. 무슨 말로 비방을 하든 간에 나는 할 말이 없는 거다. 그러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온유로 보신 겁니다. 이 세상에 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대개 여러분 비방 들으면 맞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비방하면 너는 한마디 하고 싶지 않아요? 너는 얼마나 잘나서 그 뭔가 변명을 하고 싶지요.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글쎄옵시다. 모세는 변명이 없어요. 마주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저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이 이 미리암을 치셨습니다. 나병 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그 거룩한 온유한 성품 위에 왕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렸습니다. 말도 없고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인내력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온유함이 인내로 나타난 거예요. 철학자 플라톤이 쓴 폴리네티아라고 하는 고전에 보면 이 플라톤은 삶의 형식을 네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첫째가 욕망적 형식을 말합니다. 육체 욕망적인 삶, 즉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쾌락으로 치닫는 욕망지향적 인간이 있다고요. 두 번째로 이익지향적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저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알아서 그냥 벌고 또 벌려고 덤비는, 그러다 건강 잃어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많이 벌 필요도 없는데 많이 가지는 것이 자기의 생을 크게 만들고 물질의 부가 인격의 높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냥 긁어모으기만 하잖아요. 계속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소유지향적 사람이 있다. 세 번째로요, 정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있어요. 여러분, 왜 그 국회의원을 죽기 살기로 하려고 그럽니까? 국회의원에 여러 번 출마했다가 재산 다 잃고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을 압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도 또 출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세요, 국회의원들한테. 100이면 100. 안 해본 사람 그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수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듣고 지나가십시오. 국회의원 기본금이 월 600만 원입니다. 입법 활동비 월 300만 원. 정근수당 명절 휴가비 연 1,400만 원. 관리 업무 수당 월 58만 원. 합해서 연봉이 1억 3천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됩니다. 거기에 유류비, 차량 유지비 별도입니다. 항공기 1등석, KTX 선박 전액 무료입니다. 전화 우편 요금 월 91만 원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그 사람 뭐 운전수, 보좌진 7명에 대한 운영비가 연 3억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운전수를 지 동생 시키기도 하고, 비서를 지 동생 시키고 친척 시키고 그러잖아요. 국가 지원으로 연 2회 이상 해외 시차를, 말이 시찰이지 여행 가는 거예요.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월 120만 원을 연금으로 지급해. 뭘 했다고? 죽기까지 120만 원씩 따박따박 받아. 국회 내 개인 사무실 돈으로 환산하면 11억 6천여만 원을 돈 한 푼 안 내고 쓰고 있습니다. 가족 수당으로 배우자 매월 4만 원, 자녀 1인당 2만 원, 정치 후원금 1년에 1억 5천만 원씩, 선거가 있으면 최대 3억 원까지 모금을 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회기 내에는 체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권력을 누리고 사는 게 국회의원이요.
그 정치와 권력에 미치고 보면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약보다 무섭다 그래요. 자기들 얘기요. 뭐 내가 열받을 일 없는데 좀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관조지향적 인간이 있다고 그럽니다. 의미와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이나 세상 지위 그 무상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소유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왜요? 가치를 깊은 곳에서 찾고 있으니까. 의미와 높은 가치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인간, 이게 바로 철학을 하는 인간이다라고 플라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한 자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자의 성공도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지 잠잠히 주님의 처분을 우리는 기다릴 뿐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알고 믿고 추구합니다.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방법도 목적도 특별히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운명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조용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바로 그 마음이 온유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 교만입니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손을 드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예? 네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요, 의의 최종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그대로예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땅에 묻혔습니다. 내가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 언젠가는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여유가 있고 온유한 거예요. 안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 지도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는 논리적이고 체계성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논리성이 있어야 돼요. 무대뽀로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고 주먹구구는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도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파토스, 패션, 정열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과 정열이 있는 사람, 일 자체를 즐기는 사람, 자 거기에 생명을 거는 사람, 이런 정열가라야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에토스인데 윤리성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윤리성을 잃어버린 지도자는 지도자일 수가 없습니다. 윤리성을 잃어버린 자는 절대로 설득력이 없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따라요. 안 믿어요. 예?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지도력은 뭐냐? 윤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시간을 바라보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 우린 끊임없이 최종 승리를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나타난 온유한 사람, 소중한 축복이 뭐냐? 계속적으로 배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항상 자기의 부족을 알고 많은 지시를 듣고 또 많은 말씀을 듣고 계속적으로 누구에게서든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용히 기다리는 자세, 이게 온유함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겠다. 그리고 11절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로다. 아멘. 땅만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하면 화평과 기쁨과 엔조이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땅만 차지할 거야.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끌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딴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구약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무슨 뭐 벼슬을 갖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겠지.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교만한 자가 땅을 차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본인도 불안하고 공포가 있습니다. 저주와 비방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권세입니다. 온유한 자는 그 권세 아래 화평과 즐거움과 오너십, 소유권을 즐깁니다. 이것이 온유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유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온유한 성품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나 그래야 될 줄 알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죠. 사탄은 계속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듭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이기느냐? 그럼 온유한 거고, 사탄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느냐? 그러면 사탄이 이기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들어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온유와 절제, 이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온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찾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온유함 속에 있는 권세와 평강과 기쁨을 항상 향유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